자, 오늘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그의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본래라는 말은 원래부터 라는 의미겠죠. 예수님께서는 원래부터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은 과거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진짜 사랑하셨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친구라고 불렀어요. 이 친구라는 명칭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친구라는 말 안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으로 갑니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주인은 종들에게 비밀을 털어놓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는 내 친구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모든 말씀을 너희에게 다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친구를 어떻게 정의해 주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모든 말씀을 너희에게 다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하늘의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자가 뭐예요? 친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신 이유는 결국 어떤 이유입니까? 너에게만은 하늘의 비밀을 전부 다 풀어놓겠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리고 바꿔 말하면 왜 그의 식구들 마리아와 마르다를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바로 나사로의 죽음보다, 그리고 그들의 바램보다 훨씬 더 크고 앞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사로를 친구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 의미 안에는 내가 이제 그 죽음보다 앞선 더 중요한 이 비밀을 너에게 이식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만큼이나 그와 방불한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고통의 이유를 자꾸 어떻게 찾습니까? 내 주변에서 찾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어떻게든 극복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물어요. 그럴 때 응답받지 못하면 또 하나님께 서운해해요. 그리고 아파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나사로의 죽음과 방불한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고통보다, 우리의 아픔보다 더 큰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수록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합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아니라 하늘의 비밀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결국 우리는 이 어려운 난관들을 압도적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리고 나사로의 가족들에게 어떤 비밀을 허락하셨죠? 바꿔 말하면 왜 마리아와 마르다를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자, 그 이유를 우리가
두 주간 두 개를 설명했어요.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으로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다시 메시지를 들으시면 돼요. 자, 오늘은 세 번째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셋째,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서 안치되어 있는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놀라우신 기적적인 부활의 능력으로 나사로를 구해내세요. 그런데 그 능력의 요체는 두 가지였습니다. 부활의 능력의 요체는 두 가지였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감사와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부활했습니까? 살았습니까? 아니요. 죽어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린대요. 앞선 감사죠. 앞서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앞서서 열매가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자, 42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아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로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압도적인 신뢰감, 믿음이죠. 자, 그런데 이 감사와 믿음을 왜 예수님을 둘러선 무리 앞에서 이야기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4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믿음의 선포를 하시고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적용점을 끌어와야 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죽음과 방불한 고통을 겪을 때마다 결국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감사와 믿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결국 나사로의 기적처럼 부활, 그 기적을 누리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앞선 감사를 해낼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39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나사로가 시체가 된 상태로 무덤 속에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유대인이 사용했던 무덤을 알아야 돼요. 자,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을 보면 실제로 나사로가 안치되었던 무덤입니다. 지금 외부와 내부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했던 무덤과는 달라요. 여러분, 지금 이 무덤은 어떻게 보입니까? 굴을 팠죠, 굴을 파서요, 그 안에다가 시체를 집어넣고 뭐 하는 겁니까? 입구에다가 돌로 막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덤 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죽으면 시체를 관에 넣고 땅을 파서 그 관을 땅에다가 집어넣고 흙을 덮고 비석을 세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무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무덤은 그렇지 않아요. 굴을 파고 그 안에다가 시체를 집어넣고 입구를 돌로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라 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야, 빨리 땅 파서 관 꺼내서 관 뚜껑 열어, 이 뜻인 거예요. 그럼 왜 땅 파서 관 뚜껑 열고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관 뚜껑 열어놓으면 내가 살리겠다, 이 뜻인 거죠. 그러니까 돌을 옮기라 라는 그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녹아져 있겠죠. 그 행동 안에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야, 돌을 옮겨라, 돌만 옮기면 내가 구해줄 테니까 돌 옮겨라 라는 명령에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3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을 딱 한마디로 바꾸면 뭐예요? 싫어요. 돌 안 옮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못 믿겠어요 라는 뜻과 방불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돌을 옮기는 행위 안에는 믿음이 녹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마르다의 반응에 예수님은 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4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바꿔 말하면 내가 돌을 옮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돌을 옮기면 이게 결국 무슨 뜻이에요? 옮겨라, 이 뜻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벌써 두 번째죠. 돌 옮겨라, 마르다는 싫은데요. 돌 옮겨라,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돌을 안 옮긴다고, 돌을 옮기지 않는다고 나사로가 부활하지 못합니까? 실제로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돌을 안 옮긴 상태에서 나사로가 일어났으면 무덤 안에서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와서, 아, 여보세요, 여기요, 저 살았어요, 돌 좀 옮겨주세요 라고 말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나사로가 평소에 헬스 열심히 해서 힘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본인 힘으로 돌을 밀어내고 나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꼭 돌을 옮겨라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처럼 얘기하셨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 돌을 옮긴다라는 행동에는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돌을 옮겨라 라는 이 행위에는 어떤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죽음을 경험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체계는 돌을 옮긴다라는 게 지금 뭐 만지는 거예요? 무덤을 만진다라는 거고, 무덤을 만진다라는 건 부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19장 16절.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무덤 만지면 부정한 거예요. 무덤 만지면 불결한 거예요. 무덤 만지면 더러운 거예요. 왜? 무덤을 만진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문헌들, 역사책들을 쭉 살펴보면 그들의 사고체계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죽음과 관련된 것들, 죽음에 관련된 것들을 만지면 그 죽음의 나쁜 영향들이 자신의 영혼과 육체와 인생을 더럽힌다고 생각했어요. 나쁜 영향이 나에게 미쳐져서 나도 죽음과 방불한 어떤 공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무덤 만지면 부정하다라는 의미를 지키려는 뜻도 있었지만 죽음 자체를 아주 더러워했고 부정했고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두려워했어요. 그런 생각들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무덤이 있어요, 무덤. 그러면 이 무덤 곁을 지나가면 어때요? 찝찝한 거예요. 만지지도 않았는데 찝찝하고 무섭고 더럽고 힘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무덤에다가, 이 무덤 있지 않습니까? 무덤 앞에다가 석회석 있죠, 석회암을 열심히 깎아내면 가루가 나오잖아요. 흰 가루가 나오는데 그걸 깨끗하게 발랐어요. 자, 그림 보여주시죠. 지금 저 석회암 가루로 무덤을 싹 바른 거예요. 아주 깨끗해요. 왜? 무덤 자체의 비참함과 두려움과 공포감, 그런 더러움, 이런 것들조차 느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석회암 가루를 발랐죠.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회칠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겉은 깨끗하고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죽어가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바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로 갑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칠한 무덤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해골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유대인들은 무덤을 무서워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무덤 곁으로 가는 것도 싫고 무덤을 만지는 것도 부정하고 다 싫은 거예요. 근처에 가는 것도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 회칠해 놓은 거죠. 깨끗하게.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지나가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만져서 옮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죽음을 경험해야 한단다, 이 뜻인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가요 돌을 옮겼어요. 그러면 돌을 옮기면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오빠 나사로가 있죠. 죽은 채로. 근데 여러분 이미 본문을 보면 시체가 나흘이나 돼서 이 돌을 옮기지 않아도 어땠어요? 냄새가 풀풀 났어요. 그런데 돌을 옮기면 냄새가 더 많이 나겠죠. 여러분 냄새가, 시체 썩은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시체가 썩으면요 그냥 썩는 것이 아니라 내장과 육체에 있는 수분기가 전부 다 밖으로 흘러나와요. 그 흘러나오는 물들이 뜨거운 온도 때문에 수증기가 되면 그 수증기가 냄새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리할 때 요리 냄새가 어떻게 납니까? 음식이 익혀질 때 연기와 수증기가 같이 올라오죠. 그것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르다가 돌을 옮겼으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더 선명하고 더 진하고 더 비참한 냄새가 났겠죠. 그런데 그 냄새의 대상이 누구야? 자신의 오빠예요. 여러분 가족이 죽으면 그 죽음은 그 당사자의 죽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녀가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죽음은요 그 사람 그 당사자의 죽음입니까? 아니요, 나의 죽음이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당사자가 죽었네 안타깝다 이러고 말아버릴 겁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 부모의 죽음은 나의 죽음과 방불하고 너무 아프고 힘든 거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가 돌을 옮겼어요. 근데 오빠의 시체 냄새가 더욱더 선명하고 이 죽음의 냄새가 지독해요. 자기 자신을 괴롭혀요. 그런데 이 시체는 문드러져서 썩어지고 물이 흘러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죽음의 비참함과 더불어 너무 두렵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뭔가 복합적인 감정들이 전부 다 토해져 나오겠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죽음과 직면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르다는 믿음이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돌 옮겨놓으면 내가 구해줄게. 근데 마르다는 믿음이 없어서 돌을 옮기지 않는다고 말한 겁니까? 아니요. 마르다도 믿음이 있었다고요. 아주 훌륭한 믿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7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마르다야, 너 믿음 있냐? 너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딱 이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 신이에요. 이 뜻 아닙니까? 당신은 병자를 고칠 수 있어요. 당신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자신의 믿음을 정확하게 드러냈죠. 그런데 왜 돌 안 옮겼냐고요? 결국 이유가 있어요. 마르다는요, 직면된 죽음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믿음이 뭉개지고 꺾여진 거죠.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죽음을 경험해라 라고 하셨을까요? 결국 믿음의 성장, 믿음의 도약은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할 때 내 믿음은 한 발짝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탕자와 방불한 인생을 산 대부분의 인물들, 아니,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예수를 온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거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 신앙생활을 탄탄하게 건강하게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과거에 한 번쯤은 지울 수 없는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겪어봤다는 거예요. 아! 나 이러다 죽겠네! 이런 고통과 고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 어때요? 믿음과 신앙의 도약을 이루어요. 그렇게 죽음과 방불한 고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증거를 우린 뭐라고 말합니까? 체험적 신앙 간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소급을 할 때나 구역 모임을 할 때나 전체 모임을 할 때나 목사님하고 뭐 상담을 할 때나 항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절절한 간증이 있어요.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어려운 고비를 넘겼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맛봤어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왜 예수님께서 그런 나사로의 죽음과 방불한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신앙의 도약을, 믿음의 도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삶에서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아, 예수님이 날 배반했어.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죽음과 방불한 고난을 나한테도 주셨어. 나는 이제 예수 안 믿어. 이게 아니라, 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직면시키는 이유는 뭐다? 네 신앙을 성장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히 녹아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의 밑바닥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들을 저주해서, 여러분들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밑바닥을 보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죽음과 방불한 고통을 맛보면. 여러분, 그럴 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더 단단하게 단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걸 인식하고 반응해야 돼요. 그럴 때 결국 우리는 도약된 믿음으로 더 큰 미래, 더 강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죽음만 직면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죽음을 직면했을 때 결국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직면된 죽음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과 부활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둘째,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 큰 고통이 있었을 때 그 고통을 내 자아를 단련시키는 영적 도구로 삼을 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버티는 게 아니라니까요. 버티지 말고 내 고난 배후에 있고 내 고난 다음에 펼쳐질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보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진리가 어떻게 녹아져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요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요한은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영감으로 천재적인 마인드가 이 요한복음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부활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녹아져 있고, 나사로의 부활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이 요한이 나사로의 부활 현장에다가 장치를 마련해 놓고, 그리고 이 장치를 성경 독자들이 읽을 때 가슴으로 팍 깨달을 수 있게 숨겨놨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헬라어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자분히 해석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 부활의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에서 44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빨리 나와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나사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불렀는데 이제 나사로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로의 얼굴에 수건이 쌓여 있었대요. 수건이 쌓여 있었대. 이 수건은 헬라어로 수다리온이라고 말해요. 수다리온. 그런데 이 수다리온은 정확하게 요한복음에 딱 두 번만 나와요. 요한복음 11장과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요한복음 20장 7절에 이 수건이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 여러분, 이 수다리온이 어디에서 두 번째로 유일하게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장면에서 예수님이 머리를 싸맸던 수건, 이게 수다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부활할 때 얼굴을 감싸고 있던 수건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얼굴을 감싸고 있던 수건이 똑같은 헬라어로 사용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딱 두 번만 요한복음에서 나와요. 왜 그런 건지 아십니까? 요한이 나사로의 부활이 무엇과 같다? 예수의 부활과 같다는 것을 이 헬라어 단어 하나로 구현시키고 장치로 만들어낸 것이고 복선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독자들은 이 요한복음을 딱 읽으면 이 수다리온 할 때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돼요. 즉 뭡니까? 나사로의 부활은 정확하게 무엇을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한다고요. 자, 또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43에서 44절 상반절까지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셨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셨죠. 그때 나사로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크게 부르셨어요. 크게 부르짖어 부르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부르셨다라는 헬라어가 크라우가조라고 해요. 크라우가조. 예수님께서
크라우가조 하시자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크라우가조는 요한복음 11장 외에 요한복음 19장에만 전부 다 몰려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으로 갑니다. 어떤 상황에 쓰여 있는지를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크라우가조 하면서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 하소서 하는지라. 요한복음 19장 12절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크라우가조 하면서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9장 15절 저희가 크라우가조 하면서 가로되 없이 하소서. 이게 뭐예요? 없이 하소서가 없애버려 주세요, 없애버려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죽여버려 주세요 이 뜻이죠.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크라우가조가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예수님을 죽이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끝장내 버리십시오 라고 소리 지를 때 뭐 했어요? 크라우가조를 사용했다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정확하게 얼개를 맞춰 봅시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미워했던 자들이 크라우가조 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크라우가조 하셨을 때 나사로가 살았어요. 바꿔 말하면 적대자가 크라우가조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적대자가 죽여버리십시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크라우가조 하셨을 때 우리가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에 크라우가조는 결국 무엇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적대자들의 크라우가조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때문에 누가 살아요? 나사로가 살고 우리가 살아요. 나사로의 기적을 맛볼 수 있고 우리도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찍는 게 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43에서 44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3에서 44절 단 두 절에 지금 계속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43절에 부르시니 크라우가조, 수건, 수다리온, 지금 계속 장치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한이 분명히 증명하고 나타내려는 게 단어 하나하나에 전부 다 아로 박혀 있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일어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래요. 이게 헬라어로 아피에미 휘파고예요. 아피에미 휘파고. 그런데 이 아피에미 휘파고는 정확하게 요한복음 안에서는 18장에 한 번 쓰여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의 상황입니다. 7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경비병,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 찾아?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다! 라고 대답했어요. 8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 예수라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여라. 야, 너희가 찾는 사람이 예수라면 나라면 나는 붙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가게 해줘. 이게 뭐예요? 가게 하여라. 아피엠이 휘파고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나는 잡아가고 이들은 놓아줘라. 나는 잡아가고 얘네들은 아피엠이 휘파고 해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잡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서 어떻게 됐는데요?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은 고통당하시고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결국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놓아주시고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피엠이 휘파고하기 위해선 예수님이 뭐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이 얼개를 하나하나 다 맞춰보면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죠. 나사로는 죽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부활했어요. 나사로는 기적을 맛봤어요. 이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대가이자 보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요, 죽음에서 해방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 안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 안에서 해방돼서 피엠이 휘파고 자유롭게 풀어지게 되었다고요.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 내가 크라우가조 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크라우가조 하심으로 우리는 살고 기적을 누리게 되었어요.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 고통 참 많이 있죠. 공동체도 그런 걸 겪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것들을 겪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심각해지고 더 아플수록 우리는 시선을 이제 어디로 돌려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나 아픔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밀, 약속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요청하고 간구하나 응답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여러분,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안에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죠. 치명적인 죽어가는 질병, 하나님에 대한 소원, 그런데 꺾이는 기대와 서운함, 예수님의 등장, 죽음, 생명, 부활, 기적.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희노애락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의 가장 기초가 되는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설교할 때 처음 들여다본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다, 여러분들이 선택되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이 영상을 볼 수도 없어요. 왜? 이미 유기된 자니까. 유기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도 알 수도 없고 인식할 수조차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미 이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공급되고 있다는 거죠. 누구처럼? 나사로와 그의 가족처럼.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죠. 왜 삶의 고난이 나타나는가? 왜 삶의 아픔이 나타나는가? 바로 내 아픔과 고난보다 무엇이 크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밀, 진리가 더 크고 앞선다. 뭐하라는 거예요? 그 진리로, 그 원리로, 그 약속으로 이 고난을 이겨버려라 라는 하나님의 의지죠. 그러면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한 절대 조건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죽음에 직면해 봐야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아픔은 가치 있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실패로 가는, 좌절로 가는 증상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육을 더 크게 만들게 하기 위한 훈련이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역경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비춰주는, 투영시키는
거울과도 같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 아픔은 내 신앙과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밑거름이다. 그리고 직면된 죽음 앞에 우리가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아니에요. 그 고난 이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은혜를 분명히 각인하고 바라봐야죠. 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까.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의 상황들이 내 인생 가운데 오고 있는 걸요. 내가 믿는 만큼. 그럼 뭐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취하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셨듯이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기적을 맛보고 죽음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죽어도 살겠고, 죽음의 과정을 겪을 수도 있지만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죠. 죽어도 살겠고, 죽음을 경험해도 살겠고, 죽음을 경험해도 살겠고, 고통을 경험해도 살겠고, 문제를 직면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그것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들은요,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되는 삶이 아니에요. 어떤 삶입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부활체로 살고 영원을 걸어가는 인생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눈 깜빡하고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는 건데요?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 지금의 고통 따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아뢰시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고, 지금 이것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 이 고난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든다, 나를 튼튼하게 만든다, 내 영적인 내구성을 단련시킨다 라는 확신과 더불어 계속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의 은혜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죽어도 산다는 표지니까. 죽어도 산다는 표지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고 그분 의지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집중하세요. 그리고 고통 있습니까? 아픔 있습니까? 그냥 마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예수님께서 돌을 굴리라고 하시네요. 굴리겠습니다. 겪겠습니다. 버텨내겠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내 시선에 죽음의 시체가 보이고 썩은 내가 나고 죽음의 냄새가 내 후각과 내 마음을 찌른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결국에는 그 과정을 버텨내면 생명과 부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부활신앙, 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고 잘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을 가치 있게 보내시고 집중력 있게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해내세요. 여러분, 제가요 요한복음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게 인간이 쓴 책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감과 통찰력과 지혜를 주셔서 그 당시 요한이 쓸 수조차 없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쓰게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뭐 할 수 있어요? 너무 부족하죠. 연약하죠.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돼요. 죽음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정확하게 각인시키고 그리고 예수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지혜와 은총과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은 딱 하나예요. 네가 믿느냐?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셔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더 힘들어진대요. 뭐 델타 어쩌고저쩌고 막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정확하게 각인시키셔서 흔들리지 않고 아름답고 건강한 예배자로 서시고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